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6월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6월 30일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이슬람인들의 그 5대 의무가 있는데 신조를 암송하는 것, 그 다음에 하루 5번 기도를 하는 것, 또 구제하는 것, 또 라마단 금식을 하는 것과 성지순례하는 것, 이렇게 이슬람 교도들이 지켜야 될 5가지 이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성지순례하는 것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메카의 대사원인 카바 신전이 있는데, 이것으로 전 세계에 이슬람을 믿는 성도들이 거기를 가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식 발표를 보니까 1300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라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마치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 천국에를 가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슬람의 종교에 관한 사항이죠. 올해는 180만 명이 참여를 했고 1301명이 사망했다고 이제 사우디 정부에서 밝혔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도에는 압사 사고를 당해서 2426명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1990년에는 1426명, 1994년에는 270명, 2004년에는 200명, 2006년에는 363명, 이렇게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이런 사람 죽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셨겠죠. 그래서 이 종교의 그 행위는 무지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교파의 그런 그 교리에 의해서 이렇게 불행한 일들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이슬람인들이 믿는 이 천국은 10만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갈 수 없다라고 또 한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알라의 명령을 잘 지키면 죽어서 천국과 비슷한 곳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쿠란에서 계곡이 흐르는 정원으로 이렇게 표시된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성경과는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축복받은 정말 이 종교가 아닌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을 할 차례입니다. 5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아람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쳤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나아만의 문둥병은 고침을 받은 반면에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만이 가지고 온 재물에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서
쫓아가서 재물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감추었고, 엘리사가 물어보니까 나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하고 거짓말 해가지고, 나아만은 문둥병을 낳았는데 나아만의 문둥병이 누구한테로 옮겼다고요? 게하시에게 옮겼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 문둥병이 이어질 것을 받는 그런 저주가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마치 오순절 성령이 역사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자신 것을 바치면서 거짓말 해가지고 숨겨둬가지고 거기서 즉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잘못하면은 용서하지 않는 문둥병이 들게 하기도 하고 또 즉사하기도 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 교훈받았습니다. 또 엘리사의 기적으로 4장에서는 과부의 기름병으로 많은 그릇에 채워가지고 종으로 팔려게 됐던 두 아들이 이 기름을 팔아서 종으로 팔려가지 않고 빚을 갚고 살아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봤고, 또한 수넴 여인은 아들이 없는 여자인데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고 선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게 됐고요.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역사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문둥병을 고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또 들 외로 국을 끓였는데 그 독이 있는 것을 없애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독을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고 해독을 받고 또 그 독을 치료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또 엘리사는 보리떡 20개와 자리에 담은 채소로 100여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또 보여주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역사들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 외에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기모거리를 낫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모든 역사와 비슷한 역사를 구약의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줬던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기적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기적은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자연의 신비 속에서도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은 다 기적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고 축복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운 하나님,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감사의 하나님, 이 두 양면이 항상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열왕기 하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6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사야서 55장을 좀 살펴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창공 35페이지 페이지가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돈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다. 목마른 자들이 오는 거죠. 무슨 목마름입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목마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목마름으로 나오게 되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살 수 있다.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어쩐다고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그 은혜,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은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확실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 55장에서 해놨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는 지금 안 믿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믿을란다,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자기의 죽을 때가 언제인 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못 믿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런 거죠. 바로 지금이 그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느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나아가면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생각을 버리고 오라 이 말이에요. 왜?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여호와를 못 만난다. 그러니 네 생각을 버리고 너희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 알려주시고 그 길, 진리 가운데로 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 열왕기하의 그 전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라고 이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보고 오늘 말씀인 열왕기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이 성경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선지자인 시대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선지자인 시대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지금 엘리사와 함께 거하는 장소가 좁다고 지금 선지자의 생도들이 말하면서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집을 새로 지읍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가서 지어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같이 갑시다. 우리만 가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한 거죠.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도끼를 빌려고 왔는데 도끼가 빠져버렸습니다 하고 깜짝 놀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지금 건축을 하다가 도끼가 나무를 이렇게 찝다가 도끼가 그 물에 연못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까 자루가 빠져본 도끼는 물에서 뜰 수 있을까요? 철로 된 도끼이기 때문에 뜰 수가 없죠. 나뭇가지 던진다고 도끼가 뜨나요? 안 뜨죠. 나뭇가지로 길게 해가지고 도끼가 보이면 밑에 담아서 올릴 수는 있어도 나뭇가지를 던진다고 뜨지 않죠. 이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하게 해서 공간을 넓히도록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서 빠져본 도끼 연못에서 건져주는 기적을 일으켜서 엘리사와 선자의 생독을 함께 할 수 있는 건물을 짓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를 6장 1절부터 7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8절입니다. 때라는 것은 뭐예요?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은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람 왕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신복들을 지금 진을 치고 있는 내용들을 엘리사 선지자는 아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기별을 해가지고 왕은 그 아무데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미리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번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아람 쪽에서 쳐들어온 것을 미리 알려줘 갖고 피하고 했었다 그 말이죠.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아람 왕의 마음이 어쩌겠어요? 진을 치면 왕이 그쪽으로 오고 해야 왕을 쳐서 나라를 뺏을 텐데 자꾸 못 뺏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마음에 번뇌하고 있는 중에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응이란 말은 안내자 응할 응자로 해가지고 속으로 통하여 응함.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나에게 고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주 왕이여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해져 버립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이 침실에서 한 말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그러니까 혹이 어떤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라고 지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두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이제 그 사환이 수종 두는 자가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지금 혼자 있는데 실은 엘리사를 지켜주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뺑 둘러서 싸고 있다. 싸고 있는 것을 엘리사는 알았죠. 사환은 그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환의 눈을 열어서 지금 이 엘리사,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환의 눈을 여니까 이 사환의 눈에도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 모든 나라가 전쟁을 벌여서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인데 그 주변 아랍 전체가 이스라엘을 그냥 아예 통째로 싹 몰살시켜보려고 쳐들어온 때가 있었죠. 며칠 만에 전쟁이 끝났나요? 6일 만에 전쟁이 끝났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도 들어오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아랍 나라들이 공격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병사들은 숫자가 적은데 이스라엘 병사 뒤에 불말과 불병거들이 엄청난 군대가 뒤에서 에워싸고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 아랍 군대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부 도망가다가 다 죽었어요. 그런 전쟁이 실제 있었다고 신문에 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천군 천사가 뒤에서 엘리사를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 열왕기 하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시편, 거기 이제 관주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한번 볼까요? 2장 11절. 2장 11절에 엘리야가 승천할 때 있었던 광경을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이 두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불말과 불병거, 불수레와 불병거가 이 두 사람 엘리사와 엘리야를 갈라놓고,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잡고 나는 절대 당신하고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럼 두 사람도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만 하나님이 끌어올리고 엘리사는 땅에 두어서 엘리사로 하여금 엘리야 뒤를 이어서 선지자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가운데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또 볼까요? 여기 비슷한 내용으로 시편 34편 7편 또 68편 17절, 시편 68편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7절.
68편 84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피력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시니로다. 하나님의 병거가 얼마라고요? 천천이면 얼마죠? 1000곱하기 1000이다 이 말입니다. 천천은 그럼 100만이죠. 또 만만이라. 만만은 만 곱하기 만을 이야기합니다. 만 곱하기 만은 얼마입니까? 1억. 1억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이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신 것 같도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빛과 구름과 번개와 뇌성으로 나타났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병거 천천히요 만만인 병거로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나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여러 나라들과 수없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이웃 나라들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고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하십시오, 우리를 함께 해주십시오 하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하나님 직접 전쟁을 치러서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모든 가운데서 천천히요 만만인 하나님의 병거와 병사들을 통해서 말들을 통해서 역사에서 그들을 이기게 만들어주신 역사가 구약 성경에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역사죠. 기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근데 실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능력과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떠나 죄짓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은 늘 두려웠고 언제 벌받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늘 인생들은 악을 해가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시나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셔서 그때 재림하시고 심판할 때까지 지금은 기다리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직접 벌을 내리는 때가 아닙니다. 다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심판하실 심판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아까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만나라, 찾을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네 생각을 버리고 네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가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지금 아람 왕은 엘리사가 늘 자기가 계획한 것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가지고 자기가 늘 전쟁에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 왕이 잘 피해버리니까 엘리사를 잡아고 와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쳐들어오는 그들을 향해서
눈을 어둡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가 아니니 누구한테 데려다 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아람에 싸우고자 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아닌 거죠. 실은 누구와 싸우려고 합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고 이스라엘 왕을 만나려고 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거하는 곳은 사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시매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지금 엘리사가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눈을 열어 보게 하니까 자기들이 지금 사마리아에 와 있는 거죠. 엘리사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도단에가 있었잖아요. 아까 도단에가 있더라 그러니까 도단으로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가 데리고 사마리아로 데리고 간 겁니다. 자,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저희는 누굽니까? 아람 사람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온 사람을 쳐버릴까요? 하는 거죠.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데 많은 군대를 보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이 지금 이때의 왕의 이름이 누굴까요? 제5대 유다왕은 여호람이고 제8대 아시아 왕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아시아 왕이라고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는 왕은 아시아 왕이거든요. 아합 왕 다음에 아시아가 왕이 됐고 아합 왕은 죽었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어찌 그것을 치겠습니까? 쉽게 잡을 수 있고 쉽게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지 말고 그들에게 먹을 것, 떡과 물을 줘서 마시게 해서 그 주인인 아람 왕에게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잡아 죽일 수도 있는데도 선을 베풀어서 돌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아마 이런 내용들은 이제 살아서 돌아간 이들이 아람 왕에게 다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우리 눈을 어둡게 하고 따라가자고 해서 갔더니 사마리아로 데리고 갑시다. 사마리아 가니까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잡아쳐 죽이기는커녕 음식과 물을 대접하고 우리를 대접해서 우리를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하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이후에 한참 지났겠죠.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한동안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는데 아람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다 둘러싸서 차단시켜버리니까, 고립을 시켜버리니까
나가서 곡식도 사올 수도 없고 물도 사올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나귀를 잡아먹어서 그 나귀 머리를 사먹어야 될 텐데 은 80세겔이라. 은 80세겔은 돈으로 얼마 될까요? 은 1세겔은 장정 5일치 4일인가요? 잠깐만요. 4일 임금입니다. 4일 임금. 그러면 은 1세겔은 4일 임금이니까 하루 임금이 10만원이라고 친다면 40만원이겠죠. 그러면은 40만원에 80세겔이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4832 3200만원이요. 320만원이 3200만원입니다. 3200만원 주고 나귀머리 하나 사가지고 삶아서 며칠 묵었습니까? 엄청난 다 차단시켜버리니까 그렇게 값이 올랐다. 우리 경제가 어렵고 농사가 잘 못되고 해가지고 값이 오르면 농산물 가격, 채소 가격 이런 거 오른다고 그냥 정부가 난리 치잖아요. 그거 안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그냥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 먹는 것 낙타라 그랬습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3,200만 원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또 여기 합분태는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기는 5세겔인데 5세겔은 4일 임금이니까 40만원 곱하기 5세겔은 200만원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이제 사마리아 성 위로 지금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안에는 지금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한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그러니까 이제 왕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나는 도울 힘이 없다.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면 너희를 도울 아무런 지금 내가 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여인이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이렇게 지금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자들끼리.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서 먹고 내일은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귀 하나에 3,200만 원을 주고 먹어야 되는데 나귀가 계속 먹을 게 있겠습니까? 돈도 없고 나귀도 없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쩐다고요? 서로 의논해가지고 오늘은 네 걸 먹고 내일 것은 우리 아들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반대죠. 오늘은 우리 아들 먹고 내일은 네 아들 먹자. 근데 이튿날에 내가 이러되 네 아들을 어제는 우리 아들 먹었으니까 오늘은 네 아들 주라 그랬더니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겨버렸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해결해 주십시오. 그 아들 줘갖고 오늘 묵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힐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자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들 내놔서 잡아먹으라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저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굵은 배 옷을 입을 때는 어쩐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할 때 입은 옷을 그 속에 입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왕이 고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릴지로다. 그러니까 뭐요? 엘리사의 머리가 그 엘리사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왕인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릴지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 우리의 중개자 하나님의 능력을 중간에 역사해 주신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 그 말인 거예요. 머리에 못 붙어 있게 하는 것은 뭔 이야기입니까? 죽인다 그 말이죠.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러니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뭐하러 사람 보냈어요? 엘리사 잡으러 온 거죠. 죽이려고.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고도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데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결국은 왕이 잘못하면 그 나라에 이런 화들이 내리는 역사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배웠지요. 아하시아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하시아 왕이 아하시아는 유다왕. 아하시아 아니요. 아하시아 왕은 이스라엘의 8대 왕이고 지금 요람이 유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는 요람이 사마리아 왕, 이스라엘 왕 맞아요. 지금 요람 시대입니다. 아하시아는 여호사밧이 8대가 아하시아 왕인데요. 잠깐만요. 지금 유다 왕은 5대 여호람이고 지금 아합의 아들 여호람? 아합의 아들은 아하시아입니다. 지금 아하시아 왕이 이스라엘 왕이고 유대 왕은 1대 르호보암, 2대 아비암, 3대 아사, 4대 여호사밧, 5대 여호람이거든요. 그 다음 이스라엘 왕은 1대 여로보암, 2대 나합, 3대 바사, 4대 엘라, 5대 시므리, 6대 오므리, 7대 아합, 8대 아하시아. 지금 현재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유다왕 여호람 때고 이 이스라엘로서는 아하시아 왕 때에 있었던 열왕기하 8장 25절 읽어. 8장 25절에 잠깐만요. 유다왕 아하시아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유다 왕이 아하시아죠. 그러니까 그 아하시아하고 이 아하시아하고 같은 왕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같은 이름이 많습니다. 여호람도 유다왕 여호람도 있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도 있어요. 그런 상황을 잘 보고 아무튼 이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 아니요 3장 그러면 열왕기하 3장 열왕기하 3장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참 좋은 일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 유다왕 여호사밧의 유다왕은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이면은 제4대 유다왕인 겁니다. 18년에 아합 아들 여호람이, 이 여호람은 유다왕 5대 여호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하니라. 그 2년을 12년을 치리하니. 12년을 치리하니라. 그러면 12년 지금 치리하고 있는 중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지금 입장이 있지 않나요? 자, 아무튼 이제 그 여호람이 또 죽는 내용이 또 나올 겁니다. 아시아 왕, 8대 아시아 왕은 몇 절인지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기 8장 11개와 8장 25절. 8장. 그건 유다왕.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그때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시아가 왕이 되기 이전 거 아닌가요? 이전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합의 아들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합의 아들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렇죠. 같은 이름이. 지금 현재 이 사건들이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 그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요람이다. 이스라엘 왕이 요람. 여기로 볼 때.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요람과 아하시아, 요람 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아무튼 요람 왕이 됐든 아하시아 왕이 됐든 이 왕이 악한 일을 할 때 이스라엘은 또 다시 이렇게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이런 일이 있게 된다라고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람 왕일 때인지 아하시아 왕일 때인지는 더 살펴서 확인해 보도록, 함께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 애언적인 내용이 다른 나라가 에어 둘러싸가지고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 어디가 기록되어 있었던가요? 신명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신명기, 신명기 28장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은 순종하여 받는 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받는 복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06페이지 5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45절에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너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 필경 너희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표적과 교훈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53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네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부모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영고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네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런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율례와 계명을 주시고 이것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저주가 지금 열왕기하 6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람 왕 때인지 아시아 왕 때인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지만 이 왕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자, 열왕기하 6장 33절입니다. 무리여 말씀하실 때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이 재앙이 누구께로부터 왔다고요? 지금 우리가 적군들에게 에워싸이고 배고파서 굶어 죽고 사람의 고기를 먹고 있는 것은 재앙이 여호와께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말하면서 왕이 여호와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지 못하겠다, 그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7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백성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또 다른 교훈을 통해서, 다른 내용을 통해서 함께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왜 지금 사마리아가 굶주렸고 아들의 고기를 잡아먹게 되는지, 이는 바로 신명기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들의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생의 고기를 먹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아들을 먹는 그런 결과, 아들까지도 소멸당하는 그런 아버지 죄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기록된 내용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어준 있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보고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이 아들의 고기를 먹게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도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이스라엘 왕처럼 우리가 뭘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느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당한 이 어려운 내용, 무엇 때문에 그것이 일어났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은 일이다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사건의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 내용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는 233장 하겠습니다.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마치겠습니다.